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이제 제8장 역사의 예수 이야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대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있는 성경의 본문은 이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당시의 일들을 갖다가 엄밀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남기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해 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 갖고 있어요. 이제 다음 4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복음서들 안에서도 보면 어떤 그 출전이 되는 좀 원천이 될 만한 그런 문헌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뭔가 문헌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가설로 세워져 있는 그런 문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더 그 이전에 어떤 기록들 아니면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제자들이 만났던 2000년 전의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지역, 갈릴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학자들이 해온 것들을 좀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이제 그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역시 그 하느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 그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그 구약에서 이제 하느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왔을 때에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그런 것들로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을 봐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흔적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하고 다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데서,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이어지는, 하지만은 성경이 작성되었을 그 한 100년 뒤에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실려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질문, 이제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개괄적 연구에 우리 64쪽부터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네네. 하느님의 통치를 드러낸 일상의 행위들을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이제 그 중심 메시지이죠. 그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외쳤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그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시 유다이즘이 이해하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부터 봐야겠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유다이즘에서 이해하고 있던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다이즘에서는 어떤 순수함과 속됨, 또 건강과 질병, 죄의 거룩함 같이 이런 그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이렇게 워낙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뭔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이제 부정 타갖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씻어야 되는 거야. 정결례를 하고 손 씻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랬겠죠. 처음에는 위생적인 이유로 손을 잘 씻어야 돼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정결과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그 명확하게 이렇게 순수함과 속됨 또 건강한 것과 질병을 앓는 것은 하느님한테 벌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거룩함과 죄 같은 이런 개념들을 중요시해 왔고 그리고 그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모세가 이제 전해준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주석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무리는 이제 그러니까 작은 무리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작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랍비들 이제 보통 바리사이들이 많이 했던 일들이지만 그 랍비들은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무리들은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거행되던 용서를 위한 속죄를 위한 그 종교 의식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고 랍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처럼 유다이즘은 거룩하시고 흠없는 하느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거나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배제시키는 등 사람들 사이를 근본적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달라라는 뜻이죠. 차이 난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이즘은 정화된 사람들끼리가 아니려면 서로 간의 통교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느님 모습 어떤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분으로서의 그 하느님의 모습을 앞세웠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유다교의 어떤 그 지도자층 바리사이가 되었든 사두가이가 되었든 이 각 종교 그룹은 하나의 종교적인 단체로서 아니면 사회적인 단체로서 종교적 단체 종교적인 이념이 좀 다르죠. 바리사이들은 어떤 이제 유다교에서도 좀 후대에 나타나게 된 어떤 그 영적인 세계, 부활, 뭐 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쪽이었다면 사두가이는 오로지 전통적인 유다이즘의 그 형식대로 현세에서의 삶이 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이었고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그 부활이 있고 더 이 세상 다음 세계가 있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념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어떤 유다이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단체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서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 안에서 보여진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어떠한 하느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역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이용하거나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그런 거를 던져주고 있네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반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중산층화되었다. 이제 돈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종교 활동할 수 있고 사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월요일 이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 또 뭐 본당 안에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 좀 이제 좀 돈 좀 있어야지 뭔가 성당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잘 사는 지역의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강남구 신자 비율이 20% 넘어요. 하지만 저기 강서구나 뭐 구로구 이런 데 가면은 10%안 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8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절에 여러 군데에서 모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거 집단을 마련하기에 가장 괜찮았던 것이 교회와 성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있고 강남에 있는 큰 성당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교라고 하는 그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함께 뭔가 모일 수 있는 둘 수 있는 집단들이 그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던 거지. 뭐 어떤 그 전에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제 민주화에서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 뭐 84년도에 교황님 방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세가 확장한 거에 대한 그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강남 개발이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모임의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과연 그것들 그 우리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 집단이 뭔가 더 이익이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그 뭐 비록 나 하나하나의 힘은 약해요. 그렇지만은 또 그 우리들 그런 좋은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데 더 앞장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쓸데없는 데도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상적인 삶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개의 본문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마르코복음서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있네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비슷한 내용이 루카복음서 17장 11절에서 19절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서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이제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나병 환자 지금 현재의 병명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나균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병인데,
여기 되게 굵은 글씨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의 연구로는 아니죠. 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여겨졌었던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 증상이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증상이다 보니까 보기에 흉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받고 단죄받은 사람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서는 것 자체를 금기로 생각했던 그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뭐 그분은 아셨던 거죠. 이제 이게 피라도 뭔가 이제 섞이다가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균이 직접적으로 뭔가 들어갈 상처가 나서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면은 옮겨지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이 하느님이시고 모든 거 아시는 분이시니까 네, 아셨을 거예요. 여튼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에게 다가가시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네, 뭐 물론 루카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멀찍이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제 마르코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손으로 만지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병이 나았다는 것, 피부가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떨어져 있었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서 배척받고 멸시받았던 그 굴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서 그 나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제물을 이제 바치라고 이제 그 당시 사회의 절차를 따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루카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한번 보죠. 여기서는 자케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이 본문 내용이 전해주고자 했던 의미를 또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마르코복음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기서 자케오든 뭐 레위든 이제 직업 때문에 배척받고 단죄받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유다이즘에서 이제 단죄받고 배척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소는 식탁이야.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같이 이제 한 식탁에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배척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사회 통념과는 달랐던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심으로써 그들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르코복음서 7장 24절 30절에 나오는 이제 이교도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자, 티로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되게 좀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시리아 지방이 되고,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제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출생 때문에 배척받았던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코 틀에 박힌 형태의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시게 되면은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교를 받아들이면은 할례 받아야지라든가 이제 이 문제 갖고 사실 교회의 성립 이후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율법을 중시하셨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가 율법과 그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의 백성으로서 그 주어진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이 이제 옛날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워내고 계시던 타이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제대로 크기 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신부님들이 이런 것들 예로 많이 들 만한 것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본당에 가면 우리 꼬마 복사들 초등학생들이 하죠. 천형 성취하고 나서 복사들 합니다. 얘네들한테 미사에서 이들이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례의 흐름을 쫙 알고 있는 이제 신부들끼리 공동 집전을 한다 그러면은 복사가 없을 때도 필요한 거 뭔지 알잖아요. 그럼 척척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쫙 줘요. 옆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전례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들 하나하나 동작을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복사 어린이들은 그 전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걔네들이
천연성체 같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너는 대복사는 이렇게 여기 쓰고 소복사는 여기 쓰고 뭐 돌아설 때는 같이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갖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좀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아직 이 백성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줬던 거고 예수님께서 사실 바라시는 것은 그것의 정말 그 근본 정신을 알고 그것을 해 나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냥 단지 그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을 갈라놓고 있는 벽을 이렇게 허물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 그걸로 벽을 더 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걸음마 단계였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이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잘못된 믿음을 끌고 들어올까봐 뭐 결국 그게 막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벽이었던 건데 그거를 이 시대가 흘렀는데도 그냥 고수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나 병든 이들에겐 필요하다. 다행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에페소서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였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몸으로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당신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같은 주장은 극히 신학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어떤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결과, 그걸로 나타난 구속 결과로부터 도출해낸 신학적인 사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계시하는데 그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전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른 배척이나 단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는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가 달라질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들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를 당신 손으로 만지셨고 죄인들이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이렇게 꺼려했던 그들의 집에 드나드셨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아온 그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있던 기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회적인 입장과 관점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하느님을 앞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 이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전 잘 생각해보고 가능하면은 행동으로 우리 삶 안에서 이것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서신 인간 예수라고는 부분이 더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당대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했던 하느님 앞에서 나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대 유다인들이 마찬가지로 축제를 지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안식일에 또 뭐 여러 상황들에서 회당에 나가셨죠. 그리고 또 밤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식을 강하게
내신 것을 이제 하느님을 가리켜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일 거야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는 것이 유아어잖아요. 어릴 때 하는 말이죠. 어릴 때 아빠하고 부르는 거는. 저도 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육을 좀 엄하게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제 아빠 엄마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야라고 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애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렇구나 이제 근데 하여튼 이게 어른이 되면은 쓰지 않게 되는 요즘이야 뭐 이제 약간 뭐 더 친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그 사회 안에서 더 친근한 말, 더 어린이의 말인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그걸 갖다가 굳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제 랍비들의 문학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설명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어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으로 아빠라고 하느님 부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였었나? 23장이면 십자가죠. 루카복음에서 24장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네.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에도 아버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 이제 루카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유년 시절, 소년 시절에 때죠. 49절이면은 이제 제 아버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거가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대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언하신 말씀을 갖다가 넣은 건데 거기도 아버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바오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니는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인식과는 뭔가 다른 일반적인 유다이즘과는 다른 그 모습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선한 충격이었던 어쨌든 그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겠다.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안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시고 번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번민하시며 아버지께 바치신 기도에 관해서는 신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테오복음서 26장 30절, 36절에서 46절, 또 마르코복음서 14장 26절, 32절에서 42절, 루카복음서 22장 39절에서 46절, 그리고 요한복음서 18장 1절, 12장 27절, 14장 31절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요한복음서의 요거는 어쨌든 요한복음 14장이면은 최후의 만찬 하시고 아닌가? 짠짠짠 14장 31절을 들고 있는데 일어나 가자 하고 나가시고
저 일어나 가서 이제 그쪽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 이제 뭔가 더 더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 주석 성경의 주석에 따르면은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18장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초열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그 기도하신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각 복음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의 토대 위에서 이 전해준 내용들을 이제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정도를 갖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자 한다라면은 요것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서들에서 예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현재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또 초대교회 공동체로 예수님께로 이 두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연구 소스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마테오 복음서 26장 30절과 36절에서 46절인데, 여기 사이 빠져 있는 31절에서 35절은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는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희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것은 또 이렇죠. 거의 또 비슷해요. 여기도 그 빠져 있는 것은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비슷해도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시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네, 루카복음서의 내용을 또 보죠. 네, 여기서는 그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루카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 전하는 거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미가를 부르면서 이동을 해 가는 중에 올리브산으로 가서든지 올리브산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 이 베드로가 그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앉아서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제 그 빠진 구절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이 정도로 앞에 두 본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비슷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이제 18장 1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2장 27절은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요 내용들이 산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나와 있는 거고, 14장 3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의 말씀 중에인 거긴 한데, 사실 뭐 우리 주석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5장, 16장, 17장이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12장 좀 앞쪽에서 대충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다른 곳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하신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하고 하신 말씀. 이거는 이제 식탁에서 마치면서 하셔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이제 그 뒤에 것들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결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잠깐 10분 쉬고 와가지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분이니까 우리 23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본문을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죠. 그래서 이 현재의 본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가 보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 복음서에서 해당되는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비슷하다 싶은 것들 아니면 똑같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복음서 아니면 또 세 복음서에서 같이 발견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여기만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2중으로 나오는 전승이 있는지 3중으로 나오는 전승, 그러니까 세 공원에 다 나오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면은 딱 이제 마테오 복음서 내용과 마르코 복음서 내용이 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은 또 이렇게 이 두 복음서와는 또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지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는가? 역사의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본문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초대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앞에 두 본문, 그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 본문이 좀 특별히 유사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번민의 건민을 거듭하시면서 예수님께 이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거의 같거나 아니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서 이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이 장의 연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를 그 두 내용을 비교하게 될 어떤 방법은 이 현재 본문 안에서 두 복음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둘째로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 담겨 있는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상호 연계시켜 봄으로써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상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겪으셨던 번민 사건 자체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간추려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들을 작업들을 이 질문들 보면서 이렇게 해보죠.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는 서론에 해당한 말로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올리브산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최후의 만찬, 성찬례 제정을 위한 최후의 만찬이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적어 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란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쭉 적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내용, 마테오에 있는 내용, 마르코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부터 한번 보죠. 일단 예수님의 대사만 보는 거니까 일단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은 그 큰 따옴표 되어 있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라고,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저기에 가서가 뭔가 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가서 기도하는 동안 뭐지 거의 같은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사는 그때 38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마르코 복음서 가서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테오 복음서가 뭔가 말이 더 많아요. 같은 내용 이야기를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도 보면은 나와 함께라는 말이 더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이제 학자들은 간단한 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베껴 쓰고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베껴 쓰고 할 때 이제 중요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인데 설마 빼먹고 베껴 쓰려고 하겠어요? 뭔가 덧붙이면 덧붙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헌 연구를 할 때 보통 뭐가 더 오래된 거냐라고 보는 기준들 가운데 이렇게 그 본문 내용 자체가 내용이 더 짧은 거를 더 오리지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하실 수만 제자들이 한 말이죠. 제자들이 한 말이니까 이건 빼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는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가 보면은 하고 또 역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마르코 복음서에는 시몬아 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시몬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와 함께에 대해서 마테오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본문 그 안에 보면은 차이가 나는 내용들 마테오에만 있는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본문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라고 하는 40절의 이 말씀이 이제 마테오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마르코에는 시몬아 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시몬 한 사람한테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이 말씀이 이제 마르코에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는 똑같이 있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어인 너희는이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는 그 앞쪽에 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앞쪽에 앞 문장이 붙어 있고 이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뒷문장에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에 이제 가서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본문 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와서 보시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자고 있는데 그때는 뭐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돌아보니 이제 그래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뒤에 있는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대사는 양쪽이 똑같아요. 그렇죠?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마르코 복음서에는 요 한마디만 하시는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한 말씀 더 하시죠. 아직도 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가 있는 내용에 이제 그 45절에 아직도 쉬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나 더 이제 넣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마테오는 표현을 하는데 마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로 이렇게 좀 풀어져 있죠. 약간 이제 어쨌든 요런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예 서로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적어 놓으셨다라면은 뭐 여기다가
옮겨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또 한번 봐야죠. 자, 그 마테오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질문인데, 좀 더 뒤에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러 가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아예 인용해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신 내용, 마테오복음서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39절에 있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이제 더 친근하게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 복음서는 두 번째로 가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한테 그 얘기하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기도하러 다시 가셔가지고 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다음에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약간 더 첨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가서 내가면은 마테오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제 42절에 두 번째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44절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3번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기도하신 거가 딱히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한 번 더 가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39절에 있는데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 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 감기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거 보고 제자들이 깼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두 번째로 오셨는데 다시 또 세 번째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그게 좀 이상하니까 그 사이에 한 번 더 가셨겠거니 싶기는 하지만은,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하셨을 거긴 한데, 하여튼 제자들하고 좀 거리를 두시는 거는 사실인데 기도를 했는지 말았는지는 이제 그러니까 언급 자체는 없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답안지에는 이제 마테오는 39절, 42절, 44절 3번 기도하러 가셨고, 마르코는 36절, 39절 2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황상 세 번째로 오실 사이에 기도하러 가셨겠지 산책하고 오셨겠어? 세 번 기도하신 거겠죠. 네. 이미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 범민 사건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은 거의 같아요. 네, 물론 차이 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놀라운 것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준 내용들은 거의 다 마테오 복음서 안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보고 참조해가지고 중요한 줄기로 삼고서 작성을 했고, 본인이 어디서 더 들은 이야기들을 더 첨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원초적인 내용, 원래 소스는 마르코가 더 원소스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승의 문제와 편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두 복음서가 전해진 사건들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권에 4권에서 공간복음 문제 뭐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번민하시며 기도하셨음을 전해준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 이야기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이나 표현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번민 가운데에서 받아들이시는 죽음의 시간과 그 잔, 그리고 아빠,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자유로이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깨어 있으라라고 요구하는 말씀, 그 제자들을 괴롭히는 유혹, 그리고 육과 영의 반대 명제, 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씀 안에 표현된 이사야서 53장에 고통받는 주님의 종과 또 다니엘서의 사람의 아들이 지닌 어떤 역설적인 삶의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요소들은 모두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두 가지를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만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찾아서 보면은 아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네, 마르코에서만 아빠하고 부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라고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 마테오 같은 경우는 그 하실 수만 있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테오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잔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받아 먹어 하고 주시는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싫지 이거 죽어야 되잖아. 이제 싫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하느님 마테오의 되게 쪼잔하긴 한데 원래 이제 성경 그 본문 연구는 이런 걸 쪼잔해야 되지. 마테오는 비껴가게 해야 되는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이제 딴 데 이렇게 치워주세요. 이제 이런 거고 나 말고 어디 누군가. 근데 마르코 복음서는 걷어달래 다시 가져가세요. 이제 약간 요런 약간 좀 뉘앙스가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마테오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지는 마테오 복음서가 다 베껴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 아빠 아버지 이 36절의 그 말씀을 하나가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제자들한테 갔을 때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안 깨웠어.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얘들이 퍼져 자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다시 와 보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깼지. 예수님께서 이제 가고 보시니까 제자들이 하다가 이렇게 깬 거야 이제. 그래서 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버버버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40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라는 거를 이제 마르코 복음서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가 겟세마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편집하여 전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예를 좀 봅시다. 우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 거의 기계적으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히라버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건데 카이 엔드 뭐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만은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마르코처럼 그리고를 한 13번 쓰는데 그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러자 토테라고 하는 또 아니면 또 다시 빨린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접속사를 조금 더 이제 사용을 했어요. 뭐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기는 하지만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그 가나안 원문 놓고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또 세봐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본 거만 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있다. 사실 그렇잖아. 이제 똑같은 그리고 돼 있으면 뭔가 중간에 좀 이거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문장을 잘 쓰는 거는 같은 단어 또 안 쓰기가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예쁘게 잘 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같은 그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앞에서 썼던 표현 또 안 쓰고 이제 이렇게 그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런 표현 양식으로 하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 사람은 어휘력이 달리는가 뭐 이렇게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좋은 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가 이제 옮겨 적으면서 살짝 좀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예로서 마테오복음서 26장 36절과 마르코복음서 14장 3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36절 보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32절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뭔 차이야 싶긴 한데 일단 그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겟세마니로 간 거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는 그들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 집단 전체가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그들은이라고 그게 주어였습니다. 하지만은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죠.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보다 예수님께 뭔가 주도권을 주고 제자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의 좀 특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이제 딱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늘 써오던 언어 습관이랄까요? 표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그렇게 수정을 해서 썼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더 데리고 가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마르코 복음서에는 이름을 하나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베드로의 출중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 마테오에만 나오거든요. 좀 이제 그 베드로에게 힘 실어주는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베드로에 더 힘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냥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것들을 갖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편 두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 가운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취하고 계셨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땅에 엎드리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는 얼굴을 땅에 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엎드리면 얼굴을 땅에 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하는 이 표현, 얼굴을 땅에 대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독자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 이야기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종종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좀 구약의 표현에 따라서 이제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기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사실 유사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게 히라버를 되게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어 알파벳이긴 하지만은 히라버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도 에기켄 오라는 아워의 어원에 해당하는 때라는 단어예요. 뒤 밑에 것도 다 에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이도 에기켄하고 엘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어떤 애기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애기조라고 하는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형 능동태 직설 3인칭 단수형인데 밑에 있는 엘텐으로는 그것은 이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의 제2 부정 과거형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저도 그 문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실력이 안 돼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미묘하게 다르다 표현이 의미상 엄청 따지고 들어가면은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적혀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렸고, 두 복음서 저자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를 전해주긴 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또 차이를 좀 드러내는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마르코 복음서에는 없는 두 번째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담기는 청원 내용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이제 좀 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렇죠? 이것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그거와 같은 거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마테오복음 서저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예수님 당부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나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연대성을 무척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마테오의 교회론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카복음서만이 전해주는 특징적인 모습들 더 살펴보죠. 루카복음서가 전해준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는 앞에 살펴본 마테오나 마르코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제 이것도 복음 전승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다른지 일단 봅시다. 22장 43절에 보면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앞에 두 개는 천사 얘기가 1도 없는데 여기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루카복음서는 은근 천사가 직접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때도 보면은 마테오복음서는 요한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죠. 네. 근데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대놓고 나와요. 천사가 대놓고 발현해가지고 지가리아한테도 나타나고 마리아한테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천사가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발현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루카복음서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권 19장 5절을 잠깐 좀 보면은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안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자, 루카복음서의 내용을 열왕기 상권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좀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어떤 그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루카복음사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뇌에 쌓여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피땀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루카복음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피를 흘리시는 건데 이제 워낙 그 긴장을 하게 되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피가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대요. 그렇다 그러는데 전 그까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군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태형을 받으셨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매 맞으셨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나 마르코나 요한에서조차 이제 예수님께서 매 맞으셨다라는 것을 채찍질 당하신 것을 전해주는데 루카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순환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내적인 투쟁을 치열하게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이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재판을 일단 두들겨 패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루카가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을 그러고 보니까 루카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맞고 이런 거가 있었나 싶었는데 실제로 없네요. 네, 그래요. 매질한 얘기가 빌라도한테는 없었고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고 군사들로부터 조롱받은 거는 나오는데 군사들이 아니고 이 로마 군사들이 아니고 대충 거기에 대사제의 종들 정도네요. 이제 조롱하는 얘기 나오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받고 그러니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라고 빌라도가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매질을 못한 게 바락바를 놔주는 바람에 매질을 했다라는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진짜 없네. 어쨌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게 굳이 근데 이거 순환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 건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네, 루카복음서 저자 역시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식으로. 근데 그렇게 근데 이 다른 앞에 두 복음서처럼 그렇게 비난하시는 투가 아니라 이제 그냥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졌고, 그래서 앞에 마르코 복음서나 마테오 복음서에서처럼 너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라는 그 제자들을 질책하는 어투로 나무라시는 그런 말씀은 없고, 다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더 다정한 말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 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24장 41절의 내용 때문이다라고. 41절이 뭐니? 41절. 네. 그래서 이제 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엠마오에서 만난 다음에 후다닥 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갔죠. 그 컴컴한데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들 이제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41절의 표현을 그래요.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 유령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제자들의 품위와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잘 철저하게 삭제해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5쪽까지 오늘 진도를 빼야 되는데 조금 더 하고 여러분들이 나눌 시간을 좀 깎아먹긴 하겠지만은 빨리 나간 다음에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8장을 끝내도록 하죠. 네,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전해준 이 기도를 복음사가들이 전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강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실은 거다라는 거죠.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당대 믿는 이들은 참 이 믿음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박해가 심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심할 때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주어진 시련과 고통들은 믿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고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혹독한 시련과 거센 유혹을 받아야 했던 형제 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범 삼아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현명한 처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이제 한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구원의 순간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겟세마네에서 번민하시면서 바치신 예수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순환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번민하시며 기도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만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가 공유하고 있었던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루카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 저자가 갖다 썼든지 간에 신자들의 시련과 유혹의 순간을 맞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우리도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들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좀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목적에 사용되었던 거고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전해준 내용은 또 어떤 의미로는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합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신 그것들이 이게 뭔가 이야기로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원에 가셨다 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기도를 하셨는지 뭐 이제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바로 잡혀가시니까.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은 이 말씀들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좀 파편적인 부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모아보면은 공간복음서가 전해준 내용들과 어느 정도는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좀 어떤 독특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공동체가 전한 이야기들로부터 사건 자체로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번민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뭐 꾸며내거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땅에 엎드려 번민하고 계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얻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그런 믿음에만 의지하면서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시름과 번민에 빠지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께서 인간으로 사셨던 모든 모습들이 마치 뭐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했던 거고 그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도 인간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이 부분들 가지고 뭐 후대의 그 작가들이 많이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이셨을까, 막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데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곡이 있죠. 되게 어려운 곡이어가지고 뭐 이제
뮤지컬 배우들의 어떤 음악 그 노래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용도로까지 쓰이고 있는 곡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제 고뇌하시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들 가지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뭔가 답을 내리고 이렇게 뭐 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연 그 역사의 예수까지 간다라는 게 가능한가라고 저는 좀 싶지만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좀 이 흔적들을 파고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같이 좀 우리 책과 함께 이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고요. 뒤에 뭐 참고 자료나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좀 이런 주제들 함께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 2부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럼 그 제 2부는 이제 신약 성경에 실제로 있는 글들 이렇게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도 바오로의 여러 글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워 나가게 될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되게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본문들을 보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그 나눔 하시게 될 거고 지금 적어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모임 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또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면서 삼종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